오늘 말씀 제목 삶의 지혜를 구하라. 오늘 말씀 제목과도 찬양과도 특별한 연관성 있는 귀한 찬양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삶의 지혜를 구하라. 다 같이 시작. 삶의 지혜를 구하라. 삶이 있고 지혜가 있고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받아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를 지금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좀 연결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중간중간 절기 설교도 해야 되고 해서 제가 오늘 4번째 야고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은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처절하게 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저 물 흐르는 대로 하면 결코 안 될 것이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신앙인 다움이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인 다움을 회복하는 길은 그것도 거저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답다라고 하는 거, 그거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엄마가 엄마 다움의 모습을 갖고 산다고 하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투쟁과도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최고의 선수가 되는 법은 없을 겁니다. 그냥 최고의 팀이 만들어지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좋은 교회 되더라, 그것도 아마 좀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아니하면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팀 아마 꾸려가기 참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노력 없이 어떻게 좋은 부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결혼식장에 어린아이하고 엄마가 손을 잡고 참석을 합니다. 그 어린아이는 신랑 신부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한 것을 보면서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결혼이 뭐예요? 결혼이 뭐예요? 엄마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면 결혼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기로 결정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예식을 올리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것이 결혼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아이가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는 언제 결혼해? 그랬다. 여러분, 좋은 가정도 그냥 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좋은 교회도 좋은 국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냥 부모 밑에 있다고 좋은 자식 되는 법도 아닐 겁니다. 그냥 정말 예수 믿는다고 좋은 신앙 되는 것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참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이 주님 받으실 만한 인내가 되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뜬금없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그러면 인내를 강조했다면 5절에는 당연히 인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이게 어법에 맞는 겁니다. 근데 인내를 방점을 찍고 5절에서는 지혜를 구하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설명하지 않고 냅다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고 하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지혜는 지식과 다르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는,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이라는 말은 그노시스라고 부릅니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소피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지혜는 호크마라고 부르는데 이 뜻은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소피아, 호크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듣고 알았으면 순종하고 열매를 맺혀가는 게 이게 소피아,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말 호크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알아요. 구원이 뭔지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십자가가 뭔지를 잘 모를 때가 너무너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알다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은 정말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경험적 측면이 강한 것이 바로 정말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좀 아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내가 습득한 것이 바로 정말 알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죄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죄수를 간수가 살펴보니까 아주 착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왔을까? 알고 보니까 이 죄수가 무지합니다. 그리고 공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간수가 그때부터 그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죄수는 배우는 입장에서 아주 경이로웠습니다. 아, 이런 것이구나. 지식 습득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공부를 열심히 잘했습니다. 출소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간수가 말합니다. 다시 들어오지 말라. 다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사회 나가서 잘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년 후 그 교도소에 죄수 하나가 들어왔는데 유심히 보니까 그때 그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실망을 합니다. 왜 다시 들어왔느냐고. 내가 글까지 내가 일러줬는데 그러면 열심히 살아서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실망을 하고 물어요. 너의 죄명이 뭐냐? 그랬더니 말합니다. 예, 공문서 위조죄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깊은 교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까? 지식이 없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식은 알고 있어요. 가르쳐 줬더니 공문서 위조죄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지혜를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지혜가 뭐냐? 지혜는 지식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가 바로 지혜다 그랬어요. 다시요, 지혜가 뭐냐? 지혜는 지식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 총체가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한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인내하지 못하느냐?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조금 더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왜 살지 못하는가 하면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조금 아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아예 몰랐으면 모르는데 조금 아는 것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영역까지 우리가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가 뭔지 알고 있어요. 아, 그게 인내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 인내가 뭔지는 알지만 호크마가 없어요. 소피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내 안에서 실현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을 내 삶으로 정말 녹여내야 되는데 녹여낼 힘이 없고 알기만 하는 겁니다. 지식이 쌓여지니까 교만해지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식 가지고는 인내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있어야 인내합니다. 지식 가지고는 신앙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신앙인답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참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 소피아, 호쿠마라고 이 뜻은 뭐냐면 아는 것을 삶으로 옮겨내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삶으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말하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지혜를 구하면 내가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이 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정의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결혼이 뭔지 정의한다고 행복한 것은 정말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는 겁니다.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정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팔꽃 좀 아시는지요? 여러분, 나팔꽃을 영어로 모닝글로리라 부릅니다. 여러분, 모닝글로리의 뜻은 뭐냐면 아침에 피는 영광, 모닝글로리, 아침에 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나팔꽃은요, 아침에 피고 해가 지면 닫혀지는 게 나팔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모닝글로리에만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뭔가 성공하고 싶어요. 사업도 뭔가 빨리 폈으면 좋겠습니다. 모닝글로리 하고 싶지만 그러나 약점은 뭐냐면 모닝글로리는요, 닫히면 꽃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해가 지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잠깐 아침에 피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피는 영광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잠깐 피다가 없어지는 모닝글로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참으로 영원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참으로 인내이기 때문에 조건은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인내가 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늘 삼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요, 지식의 홍수 시대가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의 홍수가 왜 문제가 될까요? 그 이유는 삶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지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은 너무나 많은데 삶으로 옮겨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식의 홍수 시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보다 못 배운 자식이 정말 몇 명이 정말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부모보다 거의 다 잘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참 악합니다. 지식은 더 많이 공부하고 대학원 석박사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세상은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 죽은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야고보 사도는요, 2장에 가면 앞으로 보겠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지식은 죽었다라고 참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어떻게 구하나, 어떻게 얻나, 어떻게 지혜를 얻어서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참으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참으로 복을 받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5절에서 주시고 있는데,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인내할 수가 있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은 공부가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성경을 참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내가 배우면 돼요. 책을 읽으면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게 됩니다. 전문적인 것은 학위를 따면 됩니다. 어쩌면 살면 살수록 알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떻게 얻는가 하면, 지혜는 기도할 때 주어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공부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얻는데, 이 지혜를 얻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얻느냐? 첫 번째, 이게 오늘 첫 번째,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왕 사는 거 열심히 배우며 살아야 합니다. 저도 열심히 배우며 목회하고 있어요. 지난 신학 15년 공부했던 것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 목회하니까 15년 신학 공부한 건요, 여러분 간대 없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목회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여러분, 그것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삶으로 옮겨지는 지혜가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어서 목회하고,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주겠다라고 참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혜는 공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 생각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기도가, 여러분, 지식도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면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는 게 기도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하면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오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정말 다가오시는 겁니다. 다가오시는. 오늘 찬양했는데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정말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역전의 인생.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 삶으로 불러보는 겁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자식의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부르는 거예요.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죠? 몸에 이상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한 번 부르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복잡한 생각을 그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좀 IT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IT 시대에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을 구입하면 먼저
초기화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안드로이드든 뭐든지 간에 초기 설정한 대로 그때부터 여러분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정말 나와의 여러분 신앙도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말 만드실 때 창세기에 초기 설정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초기 설정하는 것이 왜 오작도 이러고 일어나는가 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설정값이 지워지고 오작동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초기 설정값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초기 설정값이 있어요. 기도하면 주신다라고. 여러분 이게 창세기 아닙니까? 믿고 구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복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피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 고난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충만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으로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기값이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해야 지혜를 주신다 참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문제든 여러분 자식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지 간에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로 정말 얻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오래 산다고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도 지혜가 부족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지혜가 있겠다. 천만의 말씀. 오늘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지혜를 구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언제? 구할 때. 구하면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입니까? 왜 그 아픔이 왜 내 자식입니까? 나하고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을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좀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나만 있다 할지라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문장인데 제가 얼마나 충격받아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나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누굴 보내주신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인천에서 목회할 때 이런 분을 봤어요. 이런 분은 정말 이분은 중학교밖에 못 나오신 권사님이세요. 근데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지 몰라요. 상상도 못하는 지혜가 그분 안에는 있어요. 정말 정보 딱 열었을 때 많은 정보가 있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도요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는지 몰라. 그리고 어느 분은 똑같은 말인데도 기분 나쁘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느 분 이분은 똑같은 말인데도요 기분이 안 나. 기분 좋게 이렇게 말을 잘합니다. 똑같은 일을 부탁했는데도 지혜가 묻어나요. 이 일을 맡기면 그 일 속에서 지혜가 묻어나요.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합니다.
여러분 풀을 뽑을 때도요, 지혜롭게 풀 뽑는 분들도 있고요, 바보처럼 풀 뽑는 분들도 있잖아요. 뭘 시켜도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을 제가 이제 어떤 대표교들을 시켜보면 기도도 아주 지혜롭게 잘합니다. 지혜롭게 얼마나 간단, 명료, 딱 맞게끔 그 분위기에 그 목적에 맞게끔 딱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어떤 이제 기도를 시켰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제가 막 놀랐어요. 제가 아니 왜 기도가 왜 갑자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좀 애국가가 나오나.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은 제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가 왜 이거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도를 놓치면요, 삶을 지혜로 옮길 힘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여러분 오늘 해야 될 기도를 놓치면 삶을 지혜로 옮길 힘을 놓치기 때문에 오늘 기도할 것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오늘 인내할 힘을 내가 얻어서 참아내서, 그래서 지식을 삶으로 옮겨서 힘을 얻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답게 사는 길은 바로 뭐냐면 기도에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인내가 생겨서 지식을 삶으로 옮겨서,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따 우리가 부를 거지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 오늘 정말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속도원들 가운데 여러분 병약한 분들 놓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강단에 서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적 역사가 정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여러분 듣다가 치유가 정말 일어났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 기도했거든요. 우리 찬양단들 얼마나 기도하고 서셨습니까? 안내위원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교사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정말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인생의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골리앗을 우리가 물리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앞이 캄캄한 문제가 해결받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병에서 고침받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하신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겨울은 누구든지 다 다가옵니다. 아직 인생의 겨울을 내가 만나지 아니했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인생의 겨울을 정말 맞이할 때가 있는데 이때 인내해야 되는데 누가 인내합니까?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 참고 견디어 그것이 지혜가 있어서 정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짧게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야 인내할 수가 있고 인내하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자세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3절에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시련을 당할 때도 믿음으로 받으라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리시브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6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의심이 생기는데 의심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요동치는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 여러분, 정말 의심하면요, 요동치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서로 불신해봐요.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신뢰가 깨져봐요. 믿지 못해봐요. 요동치는 교회가 됩니다. 국가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서로 믿지 못해봐요. 요동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보니까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작업할 때도 우리 사업장 잘 될 거야. 믿음으로 사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잘 될 거야. 우리 아이들 잘 될 거야. 우리 교회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현대그룹 지금 이제 고인되셨지만은 고 정주영 회장이 여러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과 회의할 때 직원들이 부정적인 소리 하면 회장님 그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분이 한 말, 해봤어. 다 같이 시작. 해봤어. 그랬다는 거예요. 해봤어. 해보고 말해. 제발 해보고 말해.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혜, 수피아, 호쿠마를 얻을 수 있고 결국 인내할 수 있어서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한번 찬양하고 부르고 오늘 한번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다 있어요. 우리 한번 정말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뭡니까? 한번 그거 한번 놓고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시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실망하세요.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울고 주님 앞에 묻고 간구해 오세요. 간구해 오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왜
기도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금의수수입니다. 그러나 소피아, 호크마라가 이 단어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는 겁니다. 그때 지혜를 얻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식의 홍수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지식은 공부하면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혜는 기도할 때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복입니다. 성경은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문제를 놓고 염려, 걱정,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비비고 삶 속에서 부딪히고 이것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기도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기도해야 오늘 삶을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절망 속에 있습니까? 낙담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삶 속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생각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